인데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촉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스티븐이라는 메리 스티븐슨이 지은 시 중에 머리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요.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왜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시지만은요 내가 안 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도 정복할 수가 없었던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아이성입니다. 그 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어서요, 그 성은 쉽게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거죠. 분명 전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저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은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라. 2절 3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서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는 그냥 저기들 이제 가나안에 저기 하는 것처럼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정탐꾼이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성은 작은 성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3천 명만 올려 보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3천 명을 올려 보냈다가 그 작은 성을 이렇게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뭔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기도가 빠졌습니다. 정탐은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놓고 주님께 물었으면은요, 가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왜요? 아간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묻지 않고 자만심 때문에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냥 바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동업을 할 때 그 사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동업하는 게 맞습니까? 물으셔야 되세요.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분들은 정말 자매가 예쁘다고만 그냥 결혼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 제가 이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 형제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할 때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은요,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대부분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속았는데 또 속아요, 막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군지 모르고 이제 그 집을 하게 됐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안이 유전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 키고 하나같이 다 잘생겼어요. 저처럼. 다 너무나 키가 크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도요, 사람에게 이렇게 속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외모를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주님을 물어야 되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묻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사역지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좀 제가 제자훈련 목회를 배우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광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16년 전에 광주, 제가 16년 됐거든요. 16년 전에 광주는 너무나 작은 도시였어요. 저기였다가 읍이었다가 도시가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냥 주님의 이렇게 이제 인도하심에 따라서 왔는데, 제자훈련 목회를 제가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분리개척이 돼가지고 10년 전에 분리개척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분리개척을 하면서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되나 정말 기도하면서 광주 전 지역을 한 8개월 동안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동네에다가 이제 교회 개척을 10년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분리개척이 시작이 되면서도 너무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개척이 되었는데, 그 개척된 이후에 성도님들이 등록하는 것을 보면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면, 먼저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정말 젊을 때, 물론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 찬양 가사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께서 멈춰 서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멈춰 서겠습니다. 뜨거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 경험이 쌓이면서 신기하게 제가 주님보다 주님을 이렇게 이제 앞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저의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 저의 경험을 내려놓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제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소서. 그 기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앞서면은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8절, 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고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에 갔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크게 절망했습니다. 크게 낙심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요, 애통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땅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해가 저물도록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제 저기에서 몇 번 기도하다가 이렇게 저기 한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가 저물도록 오랜 시간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실패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서 밝은 길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몇 번 기도하고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밝은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이 모습만 보면은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죄 지은 사람, 이렇게 이제 저기라고 하면 3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베드로가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조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예수님을 3번째 딱 부인을 했는데 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오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너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초대교회 때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면 그것만 생각하지 3번 부인한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실패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실패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만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신교회를 설립하신 이증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 이증표 목사님은 별세 목회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별세는 우리의 윗사람이 죽을 때 별세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세 목회는 나는 죽었습니다 목회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분이 별세의 목회를 주장하셨고요. 너무나 좋은 일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별세 목회를 주장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는 너무나 젊고 성격이 급하신 분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가대석에서 한 자매가 졸고 있더래요. 저는 성도님들 졸고 있으면 잘 참거든요. 근데 이분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도가 졸고 있으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성경을 들어가지고 자매한테 던져버렸대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막 저기여서 가죽 성경이어서 안 아프잖아요. 옛날 성경은 하드커버였거든요.
성경을 잘못 맞아가지고 자매가 얼굴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코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문제가 커져가지고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자기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자기의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 때문에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 제 성격이 이래가지고, 제 성격이 이렇게 급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하나님?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엄청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할 때에 그 바울 사도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크게 깨달아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이때부터 이분이 별세 신앙, 별세 목회를 추정하기 시작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신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요. 그러니까 교회인들이 너무 하는 거죠.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자신의 가정에도 별세 신학을 이렇게 합니다. 적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까 새벽에 나가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방하고 설교하고 훈련시키고 밤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지쳐가지고 가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집에 갔더니 저기가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한들 내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분이 가정에서 별세 신학을 이렇게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저게 문제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 그렇게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이 될 때 너무 됐대요.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각 교파별로 다 분열되어 있고 진보와 보수로 다 분열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해요. 예수 안에서 모두 죽고 예수 안에서 모두 살아난다면 분열이 있었던 그곳에서 일치를 이루는 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갈 때 분열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분열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너무나 그가 했을 때 이렇게 젊었을 때 겪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별세 신학을 갖게 되었고 정말 이렇게 한국교회에 이정표를 찍는 그런 큰 목사님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와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패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 중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 여호수아 6장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너희가 점령하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그것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게 되면 온전히 태워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첫성이 가나안에 이렇게 첫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된다.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된다. 너희가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귀한 물건을 그들이 이렇게 훔친 거예요. 근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냥 죄를 딱 볼 때 너무나 달콤해 보이고 굉장한 유혹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죄를 이기는 비결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비밀이 뭐냐?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대요. 나는 절대 죄 안 지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설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살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산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큐티가, 날마다 성경 통독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이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 죄를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게 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이렇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고요. 심지어 세계 교회 사가들도 1907년도에 있었던 이렇게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은 아마 초대교회 이렇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강력한 부흥 운동 중에 이렇게 이제 저기라고 하나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세계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놀랍게도 한 사람의 회개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14일 동안 이렇게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 사경회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1903년에 온산에서 온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 부흥에 대한 이렇게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국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절박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평양 장대영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국권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07년 1월 2일부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냉랭한 보이잖아요. 열심히 찬양하는데 냉랭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냉랭해. 그것을 주최한 측에서는 애간장이 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낮 시간마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 주최 측에서. 하나님 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평양 장대영 교회 수석 장로가 길손두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분이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죠. 1년 전에 친구가 이렇게 이제 질병으로 죽으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좀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내 가족을 잘 돌봐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했대요. 아, 내가 그럴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중간에서 착복을 한 거예요. 전달할 부분은 전달을 이렇게 이제 했지만 중간에서 착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이 마음에 찔림이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인가 넷째 날 저녁에 저녁 집회 그 시간에 앞에 나가서 이제 길선우 장로님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이에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하면서 나를 불러 내 재산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러겠노라고 약속했으나 그 유산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미아 $100 상당의 돈을 속여 가로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유가족에게 곧바로 돌려주겠습니다. 교회 수석 장로인데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요, 내일 당장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게 되자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나도 아간입니다, 나도 아간입니다, 나도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10일 넘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회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더 임하고 더 임하고 더 강력하게 임재해가지고 이게 폭발해가지고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학자들은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지금의 한국교회 성장에 이렇게 기폭제가 된 사건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새벽기도와 금요기도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때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새벽기도와 이렇게 이제 금요기도회가 정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내가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되세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것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지 않으셔야 되세요. 그러할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산을 정복해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라. 너가 앞서지 말고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설령 너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끊어내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내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아까 그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제가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서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제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 폭풍우가 밀려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앞서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끊어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폭풍우도 어떤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안전한 줄 믿사오니 우리가 거친 파도나 폭풍우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